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하시는 전에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오며 모든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도 길을 뚫고 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며 실패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평생의 하나님 경외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시는 많은 선교의 사역 위에 주의 기름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셔서 뿌리는 모든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함께 모여있는 교구와 부서 위에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셔서 서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말씀 잘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새벽 내내 비가 많이 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배를 지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 주신 새 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순교한 주의 종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죠? 설교를 길게 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긴 설교를 듣다가 사람이 다 열받아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반면교사가 되는 아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말씀이다.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고 저자 누가는 이 복음의 원형, 복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냥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장의 내용 전체는 거의 다 출애굽과 광야 이런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예비하셨는지,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이 스데반이 죽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영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일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의 윤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6장을 돌아가 보면 한번 잠깐만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6장을 가보면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6장은 매우 짧습니다. 6장은 7명의 집사가 뽑히는 장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스데반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바로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는 장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6장은 7장을 셋업하는 준비하는 장에 가까운데, 이 스데반이 뽑힌 내용들을 보면은 스데반이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충성된 종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제 사역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사도들을 돕는 일을 했던 이 스데반을 택하셔서 이제 6장 8절을 보면은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더하셔서 이제 스데반도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스데반이 집사로 뽑혔을 때 그 일을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침 우리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2학기 이제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피택을 받으시고 안수를 받는데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충성된 주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성도를 돌보는 일,
교회 직분을 맡는 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 하나하나가 성령이 충만하여야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 또한 맡겨주십니다. 제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거는 대충 하지만 내가 나중에 큰 일을 맡겨주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아마 여러 번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맡겨준 작은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중요한 큰 일을 맡았을 때, 혹은 여기 큰 예배의 자리에 서서 여기서 설교 잘하고 그런 것만이 절대로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신방 갔을 때, 설교를 진실되게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충성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말에 좋은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안 좋은 말인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여러분, 이거 웃긴 말인 것 같지만, 그냥 아무런 굉장히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항상 가슴에 새겨둬야 할 말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게 영성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맡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작은 일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작은 예배가 어디 있고 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몇만 명이 모이면 중요한 예배고 5명이 모이면 중요하지 않은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똑같아야죠. 몇 명이 모이는 예배에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많이 모이는 예배에도 함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면은 구제하는 일이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몇 사람 먹을 거 챙겨주고, 누가 어려운지 살펴주고, 그 가운데 그 사람 굶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런 초대교회의 일들을, 아주 자잘자잘한 일들을 집사로서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오늘날 우리 통합측 교회에서는 이게 안수 집사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들은요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들어보면 다른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막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한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피택 안수 집사님들도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갖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회사원이 막 술 취해서 막 아침에 거렁거렁 해가지고 겨우겨우 회사에 가고, 아니면 힘들어서 나 오늘 회사 안 갈래 그래서 안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맡는 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맡겠습니까? 주어진 작은 일들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사람들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귀한 일들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짐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리라.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잘자잘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목사라는 것이, 명성교회 섬기는 목사라는 것이 주일 낮 예배 이런 예배만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도요, 제가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가 많아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이렇게 많더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우리 피택 훈련 해야 되죠. 피택 훈련 마치면 저희 오늘 월드 글로리아 센터, 예전에 월드 글로, 지금 글로리아 GCC라고 부르는 저희 글로리아 센터 4층과 5층 교육관 완공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가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 또 우리가 세미나와 컨퍼런스 할 수 있고 교회 부서들도 모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이번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3개를 연달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11시에 줄에 있고 1시 줄에 있습니다. 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설교도 내일 2편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어디 하나의 중요한 곳에 서 있다고 제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내일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난 내일 주일 설교만 준비를 잘하면 돼. 저는 그게 목회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오면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 예전에 생각해보면 새벽 예배 마치시고 토요일 날 인사를 쫙 받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구성전에 원로 목사님 사무실 앞에 줄을 늘 30m 서 있었어요. 결혼하는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어떤 사람들 와서 기도받고 그거를 1시간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 하신 거 사실 인간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설교 준비와 주례와 그걸 앞두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광받는 자리만, 사람들 환호하는 자리만 그게 목회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할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얘 쓸만한 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냥 순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집사로 뽑힌 것부터 귀한 사람이었고 그때도 맡겨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살리는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을 잘못 맺으시면 안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순교하는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지혜가 영성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영성이고 지혜가 영성입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 6장에 남아있기를 원하는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 단어이지만 저는 이게 2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갖고 있는 지혜가 뭐냐? 그게 그냥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이 1 단어예요. 성령이 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에 강하다, 이 말이 말을 잘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뭐 세상에 지식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도 만나고 훌륭한 목회자들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조언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에게 안 맞는 말씀도 하세요. 제 생각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생각과 좀 다른데,
나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조언을 할 때 여러분에게 딱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와서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데? 세상 좀 더 지혜로운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멋진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복이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능력이 되는 얘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지혜를 갖고 결정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어제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전화하면 되게 반갑잖아요. 여러분, 아들한테 전화를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들이 전화를 하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는 또 아들이 저한테 자기에게 있는 고민 같은 거 얘기할 때 참 고마워요. 그래, 이거 다 숨기지 않고, 엄마랑만 치사하게 엄마랑만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는 게 참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가 또 이 말하는 맛을 알아요. 이게 얘기해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듣고 싶잖아요. 네. 얘기해봐. 그랬더니 학교에서 어떤 동생이 자기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발로 차고 막 자기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에이, 장난이었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장난이 아니었어. 그래서 너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그랬더니,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저희 아들은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때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죠. 너무 기가 막혀서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영민아, 그때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해야 된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뭐냐? 너 그러면 동생이 때렸다고 해서 너도 때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겠니? 동생이 때렸다고 욕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겠니? 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아빠가 얘기해 주진 않을게.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이러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러한 상황을 만났는데,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당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일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나중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한 모든 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아파 죽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죽어가면서 그래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며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주님 하신 대로 하는 지혜가 있는 영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게 영성입니다. 오늘 7장 55절과 56절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55절, 5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지금 돌을 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격노하였고 분노하였고 지금 분위기가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누구를 봤습니까? 사람들을 봤습니까? 돌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누가 이상한 문자 보냈다? 자꾸 그 문자 봅니다. 아닙니다. 누가 이상한 문자 보면 뭘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봐야 돼요. 미운 사람 있어, 싫은 사람 있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있어, 자꾸 그 사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한 24, 5년 전에 대학부를 섬기고 있을 때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젊고 어렸을 때지만 이 말씀에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이게 순교자의 마음이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네. 뭐 우리 아이들 하나 세워가지고 너 순교할 수 있겠어?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순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난 순교할 수 있다. 나는 순교는 잘 모르겠다. 근데 순교는 여러분, 지금 마음을 다짐하면 순교할 수 있고, 지금 못할 것 같으면 못할 것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순교하는 자리에 서서 돌을 바라보면 순교 못하는 겁니다. 순교자 대부분은 순교할 때 예수님 바라본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서서 스데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뭐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문제만 바라보면 내가 절대로 안 될 것 같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주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바라봄의 종교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출애굽 때도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보면 낫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놋뱀 바라본 사람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고 어제 죄 지은 사람도 있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놋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십자가만 잡으면 구원받는 거,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수도 릴리전이 있어요. 가짜 종교들,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종교들. 우리 기독교에도 잘못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이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 굉장히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쪽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많이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이거는 수도 릴리전이에요. 가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도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 가만히 바라보면 이 사람 약간 애매모호한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분이 막 소개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어떤 우주의 기운을 쏘래요.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우주의 기운을 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원하는 거를 자꾸 우주에 쏘래요. 이렇게 막 나는 45평 집을 원해.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우주의 기운을 쏘는 거예요. 나는 강남의 서초구의 어디의 아파트, 무슨 아파트에 48평짜리 집을 원해. 그거를 막 기운을 쏘면 이게 우주에 가득 차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자, 아침부터 무슨 이게 개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멍멍이 소리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우주에 무슨 기운을 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세워놓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러면서 이제 쓰는 성경의 예화들이 있어요. 야곱이 양들, 내 알록달록한 양들, 아롱진 양들, 그런 거 뭐예요? 나뭇잎 같은 거 그런 거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그랬다. 여러분 맨날 그런 거 보면 예쁜 사람 보면 예뻐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나는 이래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네? 그건 성경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는 알롱달롱한 거 봐서 알롱달롱한 새끼를 낳는 그것이 전혀 다른 법칙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45평 원하세요?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하죠.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영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마지막까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영성입니다. 용서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용서는 뭐냐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용서해 준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가서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딸아이는 안 싸워요. 저희 딸은 주로 당하는 쪽이에요. 안 됐어. 오빠한테 당하고 동생한테 당해요. 저도 가운데거든요. 저도 누나한테 당하고 동생한테 당한 케이스예요.
이게 참 가운데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가운데 분들 만나면 굉장히 이게 정감이 있어. 우리 가운데 치여 산 사람들의 정감. 네. 저희 딸은 늘 보면은 오빠는 오빠라서 다, 동생은 또 동생이, 저희 막내가 좀 덩치가 커요. 누나랑 키도 똑같고 그러니까 누나한테 가끔 화나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딸은 동생이 막 그러면 바로 눈물 나. 그럼 가서 제가 동생한테 너 미안하다, 누나한테 미안하다 그래, 사과해. 그러면 미안해. 그게 미안한 거야? 우리는 자격을 막 갖춰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줄, 또 장난삼아 그래요. 또 제가 그러면 너 미안하다 제가 안 해요. 제가 죽을 줄 졌습니다. 그게 미안한 거야? 우리는 자격을 갖춰야 용서해 줄 마음이 있죠. 근데 성경은 안 그렇더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해방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이 진짜로 회개해야 내가 용서해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용서하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복은 누가 받느냐?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하실 때 그 사람이 왜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 사람만 용서했다면, 그 사람만 탕감해 줬다면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복을 받는 건데 그 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큰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마음에 제가 제대로 이게 진짜 미안한 거야? 이게 정말로 뭐 참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야? 야, 저런 사람 어떻게 용서해줘? 나 사기친 사람. 여러분,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억울한 거 많으시죠? 네? 진짜 속상한 거 많으시죠? 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자꾸 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으로 인한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없으시면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시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마치고 첫 번째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열심히 나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새벽 예배 때는 인사를 잘 안 시킵니다.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명성교회 토요 예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오세요. 제가 보니까 어제 금요일 예배는 막 맨 얼굴에 이상하게 오신 분들께서 그래도 오늘은 다들 뭔가 바르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소년부 또 무슨 부 있죠? 네,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오늘 이 비 오는 날 특세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온 얘네들이 진짜예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집에서 잘 자고 있는 아이들이 가짜란 말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루어지시길 축복하고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광고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GCC 4층과 5층이 완공이 되어서 오늘 잠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가서 기도회를 갖고 또 이제 운영을 시작합니다. 당장 교육부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 시작하고 또 다양한 행사들도 거기서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카페 가셨을 때 한번 올라가셔서 보시고 또 걸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공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피택 권사, 피택 안수집사 여기 훈련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가끔 좀 프레셔를 많이 받습니다. 전에 안수집사, 권사 훈련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 요즘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막 1년 반 받았는데요, 1년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아무나 막 되는 것 같아요. 고생을 안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꼭 유격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건 아니다. 네. 꼭 완전히 막 밟아야 되는 건,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다. 요즘 또 이 시대는 이렇게 충분히 귀하게 길러질 수 있다.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피택 훈련 받으신 분들 신뢰하는 거고, 그래서 저를 봐서라도 잘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피택 훈련 남은 기간 동안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들도 귀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스데반처럼 된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높여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입장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마다 주의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에도 하나님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을 할 때도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위에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헛된 결정들 내리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결정들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무슨 길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동행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억지로 용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목사님들을 잡아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불쌍히 주시옵소서.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개혁 기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기뻐하시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맡겨주시는 귀한 삶들 성령 충만에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며, 모든 하늘 일들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이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 모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금방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옥토 같은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와 경제와 모든 곳에 주님께서 주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교의 사명과 예배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도 많은 선교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어려운 선교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오며, 가시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하나 주님 친히 돌봐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 가라지를 다 뽑아 주시옵고, 밝은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오며, 틀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혼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좋은 배우자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글로리아 센터 4층 5층 완공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 그 자리에 심겨지는 아이들마다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비택 훈련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스데반같이 훌륭한 충성된 종들이 많이 나오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주의 손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